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원래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헬몬산, 우리는 변화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여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샤와 자기 이름 빌립보를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아무 곳에다가 함부로 가져다 붙이면 그것은 황제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시 가운데나 가장 높은 곳에 황제의 신상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냥 허울뿐인 신이 아니라 실제로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실질적인 신으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붙였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갈릴리 빈민 출신이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색은 굉장히 초라했을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질문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황제를 구원자라고 하지만 비록 초라한 몰골일 망정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인가 하면 저 황제의 신전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그 신전 문지기보다 초라한 옷을 입고 있을 망정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인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드린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너의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셔서 모든 만물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누가 이 일을 시작하고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자랑과 공로밖에 남는 게 없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 의자 하나를 놓고 이제 거기에 앉아 계시다가 사람들이 천국으로 오면 직접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맞이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천국에 왔는데 예수님이 의자에서 일어나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저기 목사가 오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일어나면 이 자리 뺏길까 봐 못 일어나겠어. 이러더래요. 누군가가 웃자고 만든 얘기지만 이게 가슴 아픈, 뼈 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현재 한국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혹시라도 저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힘이 있고 발언권이 세지면 어느 순간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늘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교회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왜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사탄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와 더불어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앉은뱅이를 일으키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의 출발을 다룬 이후에 왜 곧바로 사도행전 3장에 이 사건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의 모습이 위축되어져 보이고 사탄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라면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지만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네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은 21절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꾸짖다, 비난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간하다라고 하는 말을 대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면서 말하되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라면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을 꾸짖고 주님께 대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가 스승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의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면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저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할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예수님에게 대들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던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르다고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왜 진정한 교회, 모든 교회의 모범이라고 부를까요?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것도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도록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사상도, 제도도, 철학도,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큰 위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문제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36년의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모진 풍파도 겪었지만 주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지난 3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탁월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 제단을 지키며 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회가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영원한 교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속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 정말로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울박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쇠는 가만두면 녹이 슬고 못 쓸게 됩니다. 그러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도록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턱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잠깐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때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립 36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울박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울박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원한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이 교회를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이상한 이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하신 뜻을 이제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틈이 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오니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고 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위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